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정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 고고학자이면서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일이 없을 때는 이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며 모험을 떠나 유물을 찾습니다. 특별히 저는 성게와 성배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시리즈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서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고 또 고고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의 소재지만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주인공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공과 맞서 있는 그 악당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 존슨과 그 악당들 역시 유물이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유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단서와 증거가 있지만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찾지 못했던 그 고대 유물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서와 증거, 그 조그만한 단서를 가지고 그 유물을 찾으러 모험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을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모험을 합니다. 모험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합니다. 존스는 분명한 위험이 있지만 모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물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유물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물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의 방해가 있고 또는 함정이 있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유물을 찾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편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성전편의 마지막에서 그는 예수님의 그 성배를 찾아 떠나는데 세 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문을 열고 딱 나아갔을 때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맞은편 통로로 가야 하는 시련과 장애가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밑에 바로 이 밑에는 낭떠러지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인디아나 존스에게 그의 아버지가 조언합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띱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절벽, 낭떠러지에 그 발을 띄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던 다리가 있었습니다. 존스는 그 다리를 통하여서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유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하고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유물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끝냅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보이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는 그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은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디아나 존스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험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증거들, 세상이 주는 말들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시작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다리오가 갈대아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면서 벨사사를 계승해서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웠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그를 왕은 그 총리들보다 더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에 그 밑에 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증거들을 막 찾았는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말 탈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데,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은데 허물을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그릇 행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함정을 팝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금령을 하나 내립니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 나 위에 다른 것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게 하는 이 법령이 너무 좋아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을 완성합니다. 근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다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 자신도 이 도장을 찍었을 때에 법령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이 금령은, 이 법령은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도장이 박힘으로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이 법령을 조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이 조서가 완성이 되고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를 보았고 이 조서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합니다. 그 무리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원했으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고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에 왕이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내린 이 법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이미 다 봉해 놓으셔서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몸에 상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미 사자를 다 입을 봉했다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을 구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3절에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은 세상의 뜻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지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3절에 믿음이 있었더라라고 할 때 믿음이 있었더라를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아만의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해 아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아만의 고백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생겼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생겼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생겼을까요? 다니엘의 이 믿음이 법령이 공포될 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늘 믿음이 준비된 자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아만의 믿음이 준비된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인스턴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햄버거와 같고 3분 요리나 이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인스턴트 요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되어 왔습니다. 다니엘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난 하나님이 있었고 자신이 누려왔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때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다니엘은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직위에 세워집니다. 그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들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져 갔고 믿음이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쌓여져 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 친밀함 속에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 가운데 그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아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조서의 도장이 찍혔든 조서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든, 법령이 선포되었든, 고레스가 이 분봉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의 이 아만의 고백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앞에 그도 두렵고 무서웠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다니엘 앞에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친밀한 나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니엘은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믿음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믿음으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만의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쌓여져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연습을 반복하면 훈련이 되고 훈련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연습했고 기도를 훈련했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아직 기도의 습관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 기도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이 없을까? 왜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없을까?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시간이 우리로 부담을 줍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돼. 1시간 기도해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돼. 때로는 이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나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걸음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뛰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뛰지 못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걷지도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근육이 붙었을 때 그 아이 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당장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식에 대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감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 싫어서 그 새로운 음식에 대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먹던 것만 먹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면 통과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냄새가 통과돼야 됩니다. 그 새로운 음식에 대한 냄새가 오케이, 내가 승인할 수 있어. 냄새가 통과됐으면 아주 작게 썰어서 그 식감과 맛을 조금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식감과 맛이야.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통과되었을 때 그 음식은 이제 제가 먹는 음식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누려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데 기도해. 아니 기도의 맛도 모르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감만 생깁니다. 기도의 맛을 느낄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면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쌓여져 올라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누릴 때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러 갑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8,900벽이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바꾼다.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여, 이 한마디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 사소하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한 구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시작해서 내가 기도의 맛을 누리고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버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많은 달리기 유튜버들을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지금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고 모든 달리기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단 몸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부터 청년들에게 하루에 10분 기도합시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루의 삶에 10분 기도하는 것 짧습니다. 그런데 10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에게 2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이 무서워, 2시간 기도 못합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안에서 기도의 맛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쌓여져 갑니다. 그 쌓여져 가는 믿음으로 인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 냄새를 맡고 작게 썰어서 먹어보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단지 5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기도의 시간들, 습관들이 있다면 유지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습관을 충분하게 내 삶에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1시간, 2시간, 아니 24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아직 없다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여 외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 1분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요? 아니요. 오늘은 이번 주 좀 바쁘니까 한가한 다음 주부터요? 아니요. 내년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아니요. 오늘부터 작지만 사소하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시작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도 좋아하지만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런데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벼랑 끝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이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질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추억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험을 시작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험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모험과 같은 이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쌓아서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험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을 믿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사소하지만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